스톡홀름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1987년 8월 30일 날 개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개척 멤버들이 33명을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맞습니까? 33명 하면 뭔가 기억나는 게 없을까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1절. 3.1절 때 독립선언서에 몇 분이 참가했죠? 33명. 아마 하나님 나라의 이 스톡홀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3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의미 있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이수성 목사님과 새벽 기도 마치고 축구를 같이 해요. 축구맨입니다. 잘하세요. 아마 저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동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목동에서 목회하시다가 스웨덴으로 가신다 했을 때, 또 미얀마를 섬겨서 가신다 했을 때 동기들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참 힘든 결정을 하셨구나.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다른 조건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주님이 핏값을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정해서 이곳으로 올 줄 믿습니다. 와서 또 함께 예배 드려보니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임을 느끼고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3.2절 저는 1년 전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아시죠? 106회 경축기념일에 단상에서 국가로부터 감사표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유관순 누님의 오빠의 손녀딸이 함께 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오셨는데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감격스러운 3.1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또 3.1절을 스웨덴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경륜이 있는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갖게 하셨구나 깨닫습니다. 이 땅의 나라 독립을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3.1절 때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국가 만세 이걸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 싫은 일본 순사들을 총칼로 백성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고문을 하기도 하고 고초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와 비슷하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많은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보통 알기로 예수 그리스도 종교적인 용어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제가 30년 목회 은퇴 이후에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문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제 심령을 때리고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교회 성장에 매여가지고 어떡하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나 설교하고 신방하고 사역적으로 매달렸지만 소홀히 여긴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깨닫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람어로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세 가지 직분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기름 부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사도들이 외치는 겁니다. 당시 성경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약속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 사명을 한다. 이 말씀을 놓고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사도들은 길거리 나갑니다. 마치 3.1절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길거리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듯이 사도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간단하면서도 힘있는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죽인 종교시대입니다. 사도들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변호인을 세웁니다. 성령이 박식한 가마엘 변호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종교지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붙잡은 이 사도들이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외친다면 너희들이 이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핍박을 가하는 것이고, 만일 너희들이 핍박하는 이 사도들이 사람에게서 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외친다는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왔으면 자연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하고 이 사도를 놓아주라. 그래서 사도들이 석방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날마다 집과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어떤 겁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증인을 우리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압니다. 그런데 부활한 사건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분명히 그를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은 달려질 수가 있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주의 복음을 세계같이 증거되고 수요되는 이런 복음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딱 두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걔들 언어로 가르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 압니다. 또 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구절 말씀을 뽑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은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
당시 유대 영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는 인구가 약 200만으로 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은 약 6천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 중에 6천 명은 평신도 영적 유대인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합니다. 그 사회적인 명분도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치적인 상황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세월호 다 걷어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한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구약에서 말한 한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는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간증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 중에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 만나요. 중생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나이도 있고 신체도 컸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육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너가 바람의 존재를 믿느냐? 예, 바람이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죠. 그런데 분명히 소리를 통해서든지 바람의 존재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이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이 예를 듭니다. 마치 우리 조상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방주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땅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보면 치료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허황된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뱀을 봤을 때 치료받을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의 순간을 지켜볼 때까지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깨닫는 자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인데 우리가 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 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지만은 저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영어로 말한다면 Jesus is Christ.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가 없대. 도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명치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도마, 어디 갔었어?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 도마가 웃기지 마, 거짓말 치지 마, 뻥치지 마, 애들 말로. 아니야, 정말 살아나셨어. 그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서 도마야, 만져봐라. 도마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이 뭐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즉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건 예수님 우리 주님의 증거입니다. 뭘 믿는다?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으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확실하게 증거물이 있으면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증거를 사도들이 눈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집에 그냥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외치는 우리 조상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선포하죠. 집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은빛 면류관을 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목사님이 은으로 만든 바이블을 보러 가셔서
맞습니다. 저도 은빛 면류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죽음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예수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이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톡홀름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 가르치시고 또 성도 간의 성김의 은혜가 참 풍성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 밑바탕에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내 삶에 힘든 과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진리십니다. 예수는 반석입니다. 예수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중 문화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내 지혜로 내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만을 위하여 살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내려놨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무거운 이민생활의 무거운 짐은 스톡홀름의 성도들이요. 다 내가 내릴 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성교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인도자가 해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빛가루를 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스톡홀름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